아이스 브레이킹 한 다음에, 마음이 녹아진 다음에,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합니다. 모든 경우에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대뜸 대놓고 너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말하는 맥락 없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상식적이죠. 이건 오히려 폭력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맨날 예수 얘기만 하면 누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에 어떤 문자적인 그런 이 상황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빈정상하고 지금 막 출근해가지고 하루 또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부터 먼저 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훈련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다른 핑계들 여러 가지들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선포한다라고 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굉장히 비난을 당하고 한 배경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우리가 모였나이다. 고넬료의 설명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서론이 어떻고 본론이 어떻고 결론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39절과 40절 말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를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가 증인인데 내가 그 본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들은 것을 말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보십시오. 그 고넬료의 친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사렛 출신 예수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주 익숙한 개념처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름 되지 않아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즘 무슨 성남에 무슨 대장동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동네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 이상 무슨 이름이 대장동이 다 있나,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인데 하도 요즘 막 시끄럽다 보니까 그 말하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공공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어떤 뒷돈이 오갔고 뇌물이 오갔고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지고 다로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동네는 어디에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개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낮고 떼부자가 됐고 누구는 어떻게 원주민은 쫓겨났고 이런 일 설명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여기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었다는 거죠. 왜 익숙했을까요? 굉장한 뉴스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누군가를 마녀 사장으로 죽이고자 할 때 그냥 대중 군중 심리에 몰려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하다가 이렇게 죽는 것 같아도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흔쾌하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진짜 저 사람이,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렇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한 청년,
갈릴리 출신 한 청년, 아주 개혁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냥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있지 않을 법한 일이 발생해 가지고 온 갈릴리가 들썩들썩, 온 유대가 들썩들썩했던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당시에 인구 규모로 봤을 때나 아니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로마군 사령부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런 것에 가장 신경 쓰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몇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당장 가가지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해산시켜야 되고, 그 당시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질서를 지키십시오 이게 아니죠. 몽둥이 가지고 두드러 패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모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 이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고 잘하는, 게다가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 그의 친척들은 얼마나 고넬료로부터 잘 들어. 고넬료가 이렇게 자기 친구들하고 친척들 모으는 거 보면 관계가 분명히 온전하게 좋았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가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모여가지고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얼마나 잘 설명해 줬고 제대로 설명해 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정보기관의 수장인데, 백부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라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압축적으로, 뭐 부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족을 하나도 달지 않습니다. 잘 아는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팩트가 무엇이냐는 거죠. 팩트가 뭐냐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뭐 부정이 오갔을 거, 뭐 이렇게 자기 막연하게 말하면서도 마치 누가 물어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후대에 내가 증인인 것처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명쾌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뭐 그 동영상 돌아다니시는 거 보면 혀를 내두를 만큼 분석을 잘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만 피상적이었다는 거죠. 왜? 지나간 한때의,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 오래 뒤에 10년 뒤에 이야기 사건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의 이야기거든요. 그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다, 바로 고해거든요. 그 다음에도 아니고 그 다음에도 아니고 뭐 수십 년 뒤에 이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한때의 갈릴리 예루살렘을 요동치게 했던 이런저런 소문들, 소리들, 거짓 뉴스로 왜곡된 어수선한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뭐라고 입에다가 넣어줬다고요? 로마 군인들한테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종교인들의 그 속해 있는 종교 경찰들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해서 가르친 대로 했다. 마태복음 28장 가르친 대로 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갈릴리 온 땅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해 가가지고 안 보이는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두루 퍼졌다. 온 세상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랬으니까 사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래서 핵심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꼭 집어주고 있는 겁니다.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빠에서 누구를 살리고 도르가를 살리고 뭐 애니아를 일으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두루 다니면서 겪었던 인생의 뭐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장모님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즉시 수종 들었던 그 사건부터 시작하여가지고 동생 안드레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자초지종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들, 체험들 그런 거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핵심만 딱 꼬집었어. 사도행전 보시면 2장에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바로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너희가 죽였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저주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3장 15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킨 일로 사람들이 요동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솔로몬 행각에서 이 말 했지 않습니까? 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핵심을 말했습니다. 4장 10절 말씀,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했던 말도 바로 이 말이고요. 또 5장 30절,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옥에 갇혔던 그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천사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사건을 사람들 앞에 선포해라. 그래서 그렇게 전하다가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에게 끌려와서 공회 앞에서 세웠을 때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그렇게 사도들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거침없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기회에, 우리 생애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멸망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온 가족이, 온 관계가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 요즘 탈북해가지고 모녀가 뭐 죽은 지 몇 년, 지금 벌써 겨울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3년 만에 백골이 되어가지고 겨울옷을 입은 채 자기 집에서, 그 가난한 집에서 나라가 제공해준 그런 집에서 백골이 되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썩은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나는데 벌써 하얗게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사건들이 안타깝지만 진짜 안타까운 건 뭔데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정말 앙상하게 자기 때도 맞추지 못하고 굶고 있는, 영적으로 기갈하여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2명도 3명도 채 안 되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다 자기 살 길 바쁜데 우리가 언제 그들한테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국민소득이 5,000달러만 넘어가도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요즘 여행할 생각하지, 좋은 거 먹을 생각하지, 자기 취미 생활하고 건강하고 다이어트하고, 이게 이 시대의 대세고 트렌드인데 뭐 복음이야.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알아서 예수 믿겠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공회가, 공권력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를,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세상 죄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셨다. 복음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예수 믿어야 산다.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다. 나타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흉측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흉악범,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혔던, 썩어가고 있던 그런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아들을 자랑스럽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일찍 죽임당한 흔적이 있다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일찍 당하신 흔적, 여러분 끔찍한 상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에 새겨지신 그 상처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막 때려펴가.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몰골이라고 하는 게 정말 두들겨 맞아가지고 머리 가시관을 씌었다가 위로 올렸다가 해가지고 얼굴이 다 만시창이가 되고 등짝에서는 살점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 있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처를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래서 나타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습, 나중에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지고 뭐 천사처럼 하얗게 하얀 옷을 입고 아주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몸에 지니신 그 상처를 우리가 지금도 묵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자랑하고,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와 같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